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책을 쓰시고 네. 연구하셨으니까 교수님도 그럼 어린 시절에 좀 직접 체험에 바탕을 한 걸까요? 네. 저는 사람들마다 핵심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 유독 어릴 때부터 내가 자주 경험하는 안 좋은 감정이 있을 거예요. 네네. 누군가는 우울이고 누군가는 두려움일 수도 있는데 네. 저에게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의 핵심 감정인 것 같아요. 네. 어려서부터 이유 없는 불안이 저에게 아주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예. 제가 저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 깊은 치료로 들어가 보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저의 불안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네. 왜요? 제가 76년생인데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아주 많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 혹시 나를 임신했을 때 네. 엄마 이 아이를 낳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다 영향이 있어요. 76년도에는 포스터에 맞아. 둘만 잘 키우자 네. 셋 낳으면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그렇죠. 예, 길에 있었죠. 붙어 있었더라고요. 맞아. 제가 76년도에 태어난 셋째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셋째 낳지 마라. 예, 이미 딸아들 있는데 낳지 마라, 낙태하라 너무 많이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임신 내내 축복받지 못하고 그리고 저를 낳았을 때도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도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언니 이름을 지을 때 선미, 상미 중에 뭘 할까? 야, 착할선 아름다울 미가 이 여자의 인생엔 좋겠다. 언니를 주고 서로상 아름다울 미, 서로 아름답게 살자. 그럼 이 이름은 좀 고생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이름을 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버려진 이름이 저에게 이제 오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원래 제 이름을 네. 주영진으로 줬다가 아버님이 이제 영훈으로 바꾸면서 네. 그 썼던 이름을 제 동생이 이제 물려받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원래. 예전에 이렇게 뭐 할까 하다가 버린 거 애 태어나면 그냥 바로 붙이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불안에 대해서 그때 비밀이 풀렸어요. 엄마 네. 뱃속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고 싶은 이 욕구, 간절함, 살아남아야 한다.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우울하지, 왜 불안하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굉장히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원인을 파악하면 맞습니다. 뒤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 만약에 진짜 너무 아무 문제 없이 껐는데 네. 내 안에 우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하면 네. 원인이 있는 태교 때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을 손으로 짚어주세요. 여기 아니죠? 역시 똑똑한 분이세요. 여기시 여기. 많은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짚어요. 여기지. 근데 마음은 자 기억에 왼쪽 있는 이마 위 여기 짚어 보시겠어요? 여기가 전두엽이 있는 곳입니다. 네.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정이 있고 전두엽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뇌에 있어요. 그래. 근데 우리가 만 18세까지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와 탯줄로 묶여 있을 때 영양분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24시간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다 같이 느꼈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로는 부모님의 표정, 말, 행동을 보면서 우리 뇌에 뉴런이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무의식에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를 양육하는 사람의 표정, 말, 행동을 뉴런에 저장하고 거울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맞아요. 내 자녀의 뉴런에 고스란히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담 오는 분들 중에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맞아. 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우울한지 모르겠다. 얘를 좀 치료해달라 하시는데 저희는 부모님을 먼저 치료해요. 맞아. 아이들은 거울 반응했던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뉴스 보면요. 사건, 사고가 났을 때 네. 범인이 잡히잖아요. 네. 그 부모를 이제 인터뷰하는데 부모들이 친절한 부모가 한 명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다 내 자식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막 화내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다 원인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네,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매일 기쁘게 감사하게 사는 것이 그냥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생명의 문제예요.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내 아이는 그대로 보고 무의식에 저장하고 거울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양육자가 아니라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행복을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네. 교수님은 그 어린 시절에 뭐 우울한 감정, 뭐 네. 이런 감정들이 다 기억이 나나요? 저는 제가 만 3세 때, 그러니까 5살 때였다고 하는데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때 첫 번째 암을 앓으셨어요. 예. 위암으로 위를 거의 다 절개하고 예. 이제 언니, 오빠는 시골로 저는 외갓집에 이제 맡겨지면서 가족이 다 해체된 경험이 잠시 있었어요. 네. 그때 그 경험이 고스란히 다 기억이 나요. 외할아버지가 저를 업고 밤바다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재워주셨는데 저는 해만 지면 오늘도 엄마가 안 올까? 우리 아빠는 살아있을까? 만 3살짜리가 매일매일 해가 질 때마다 불안을 또 느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손 들어서 왼쪽 귀 뒤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해마와 편도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뇌의 해마와 편도체는 감정과 기억을 묶어서 저장을 해요. 감정과 기억을 묶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데요. 근데 해마와 편도체가 행복한 감정과 묶인 기억은 그냥 어설프게 저장을 해요. 그런데 맞아.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연관된 기억은 3배, 4배 강력하게 오래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치매가 많이 진행된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집단 상담을 예. 할 일이 있었는데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권사님들은 정말 자녀도 못 알아보고 남편도 못 알아보셨어요. 네. 그런데 6살, 5살 때 남의 집 식모로 끌려갔던 날의 날씨, 내가 입었던 옷, 그래. 그날의 맞아. 먹었던 음식까지 맞아. 상세히 어제 일처럼 저한테 설명을 하세요. 근데 행복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신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한 분 권사님은 유일하게 너무나 행복한 일을 설명하시는데 그게 다 감사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살아온 인생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인복 있는 사람이죠. 네. 제가 참 운 좋은 사람이죠. 행복의 기억, 감사의 기억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이 총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젊을 때 행복한 기억, 감사한 기억을 우리 편도체와 해마에 많이 저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4배, 5배 나에게 그런 경험을 많이 선물해야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아픈 감정을 기억과 묶어서 4배 오래 저장하려고 애쓰기 맞아.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쁘게 찬송하고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발견하고 함께 아멘 아멘 하는 네. 이 축복을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4배, 5배 많이 느끼려고 노력해야 우리 뇌가 변합니다.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와, 진짜. 근데 지금 뭐 너무나 밝으시니까 예, 상상은 안 가지만 어렸을 때 그런 불안함도 있었고 네. 우울감도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 주시길 양육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럼 혹시 선생님은 부모님은 네. 부모님께서 좀 영향을 받으신 것도 있나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아이를 여러 명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죠. 예, 다르죠. 똑같이 키워도 예. 저희 언니 오빠는 되게 씩씩해요. 예. 그리고 우울과 불안이 어릴 때부터 별로 없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싸우셔도 언니 오빠는 이어폰 딱 끼고 또 싸우네. 굉장히 잘 잤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조금만 싸우셔도 예전에 우리 아빠가 수술하고 우리가 떨어져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면서 우리 가족이 또 해체되지 않을까 그 불안이 저에게는 습관처럼 굉장히 자주 밀려왔던 거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학원 사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교회도 안 나가시고 두 분이 아주 격렬히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두 분이 밤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저희 엄마 너무 힘들어하시는데요. 그래도 많은 양육자들이 배워야 하니까 해야 돼요. 어머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언니 오빠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어폰 꽂고 이불 덮어 쓰고 잘 자는데 저는 엄마 아빠의 싸움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 울면서 떨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원래 사랑하셨는데 왜 저렇게 된 거예요. 다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럼 엄마 아빠는 한 12시 넘으면 다 싸웠다 이러고 또 코 골고 잘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성향의 아이들은 부모님의 싸움이 끝나도 내일 또 싸우지 않을까. 예, 두 분이 화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해 뜰 때까지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는 3,000명 중에 3등을 할 정도로 잘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밤마다 싸우시면서 제가 중3 때까지 3년 동안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면서 제가 100m 달리기 선수도 했었거든요. 근데 중3 때 몸이 병들면서 100m 달리기를 끝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몸이 쇠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엎드려 잤어요, 학교에서. 근데 일어나 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공부 잘하던 애가 매일 엎드려 자니까 반항한다고. 네, 저희 미션 스쿨이었는데 엎드려 뻗쳐해서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니까 너 말 안 해? 너 왜 이렇게 자꾸 공부 안 하고 엎드려 자고 선생님께 반항하는지 말 안 해? 그럼 일어나. 또 맞아. 막 손바닥이 다 터질 때까지 맞고. 근데 제가 엄마 아빠가 밤마다 싸워서 그래요라는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 엄마 아빠를 욕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진짜 힘든 애들은 학교 선생님한테 왜 힘든지 내가 왜 이런 문제아가 됐는지 말 못해요. 교실에 있으면 맞으니까 또 학교 뒷산에 가서 자는 거예요. 숨어서. 안 들키려고. 그럼 이제 또 산에서 잡히면 또 더 혼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시험 봐서 고등학교 갔어요. 연합고사. 그래요. 연합고사. 네. 근데 연합고사를 본대요. 원서를 써야 된대요. 근데 저는 제 꿈이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쓰겠다 그랬더니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얘는 역시 또라이야. 너 지금 너가 우리 60명 중에 44등인데 네가 어떻게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상업고등학교 원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44등 정도면 인문계를 못 갈 때였어요? 그때 25등인가까지 끊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래도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원서를 썼는데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교 떨어진 애 본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요즘은 드물지만. 네. 드물지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진 거예요. 그때 무슨 병명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알았던 병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가지 못하고 부산에 전철 노선이 하나였는데 전철을 타고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역에 내려서 죽어야 할까를 고민했었어요. 난 이제 하나님 옆으로 가야겠다. 생각이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살이란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 옆으로 빨리 가야겠다. 근데 밤에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너가 이렇게 된 게 다 우리 때문인 것 같다. 우리가 몰랐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저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마음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 얘가 눈도 좀 나온 것 같고 목도 많이 부었고 몸도 부었고 얘가 좀 이상하다.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시더니 악성 그레이브스 병이다. 그게 이제 갑상선 기능의 이상인데 갑상선 항진증보다 자가 면역에 아주 큰 고장이 오는 병이에요. 이건 성인 여성들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주로 오는 병인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 아이의 상태면 기어다니거나 방에 누워 있어야지 네가 학교를 다녔다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누워있고 산에 누워있는 게 당연한 거였네요. 일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지만 누구 한 명 저에게
너 몸이 아픈 거 아니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괴로운지 말해봐라고 물어주는 어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유별나게 겪어 사춘기가 오더니 애가 아주 이상해졌어. 공부도 안 하고 엎드려 자고 교회 와서도 멍청하게 앉아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땅의 젊은이들, 그 중학생 아이들에게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 굉장히 학대하고 있다고 봐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사춘기라는 이유로 아이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저 사춘기래서 저래. 아우 뭐 이렇게 중이병 이런 중이병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중이병이라는 병은 없습니다 세상에. 맞아요. 그 아이가 무슨 원인이 있는 거지. 뭐 중이병이니까 저 나이 때는 원래 다 그래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다 싸잡아서 그냥 그런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아이들은요, 그때가 제일 어려운 때예요. 그래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예. 아니고. 그리고 내가 꿈꾸던 세상과 살아보니 세상이 굉장히 다른 곳이고 그래요. 또 경쟁 속에 너무 치열하게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놓이게 되고 어른들은 자꾸 너 사춘기를 유별나게 겪는다. 맞아요. 자꾸 야단치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고 맞아요. 다 공부를 해야 공부만 되고.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유난히 사춘기가 심해 이런 아이들 보면 청소년 우울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맞아요. 또 심각한 불안 장애인 아이들이 맞아요. 많고요. 또 공황 장애인 아이들도 많아요. 꽤 많아요. 와. 예. 그런데 또 아이들이 힘들어서 호흡곤란을 겪고 이러면 또 연기한다고 또 혼내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의 90%는 만나보면 저처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무조건이죠. 부모님이 너무 많이 싸우시거나 집안에서 한 번도 따뜻한 대화나 평온하게 있어 본 적이 없는. 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 줘야 돼요. 너 집에 무슨 일 있지? 부모님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너 왜 마음이 아픈지 말해봐. 너 뭐가 속상한지 말해봐. 내가 잘 들어줄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은 전부 펑펑 울면서 말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저처럼 그걸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었던 없어요. 거예요. 거기다 우리나라 또 플러스 공부에 과부하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공부의 양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린 거기 내가 볼 때 한 10배, 20배를 얹어 놓으니까 맞습니다. 벽돌을 이제 10개만 담을 수 있는데 네. 한 100개, 500개를 담아 버리니까 이 버틸 수가 없죠. 우리나라 학생들은.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병이 온 게 우리 가정에는 좀 잘 된 일이네요. 이 생각을 했던 게 부모님 너무 사이가 좋아지신 거예요.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시고 두 분이 너무나 잘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마 안 보이는 데서는 다투셨겠죠. 하지만 일단 앞에서는 그렇잖아. 안 다툴 수는 없으니까. 나와. 제가 듣고 있으니까 나와. 상민이 학교 간 다음에 보자 이렇게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엄마 아빠 너무 잘 지내 딱 나가고 이제 그때 싸우시는 진짜 거지. 옳은 말씀이세요. 부부는 안 싸우면 더 위험해요. 사소한 일로 자주 싸우는 부부가 이혼에 이르르지 않습니다. 저희 안 싸웁니다. 네. 사소한 일로 그냥 자주 말싸움하고 자주 화해하는 부부가 제일 건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 방음이 잘 되는 차 안에 가서 싸우시라. 저도 상담할 때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수 시작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상미야, 이제 우리가 너를 잘 보살펴 줄게. 그리고 이 재수하는 1년이 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엄마 아빠도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아빠가 매일 도서관에 데려다 줄게. 부산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커요. 네.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시간에 저는 이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교복 입은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리고 너무 창피했어요. 학교에 못 다니는 제가. 근데 아빠가 아침마다 부산 시립도서관에 저를 데려다 주시고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여긴 부산에서 책이 제일 많아. 너 다음에 선생님도 되고 싶고 작가도 되고 싶잖아. 마음껏 책을 읽어. 그래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아버지가 안내를 해주셨어요. 한국문학 전집이 여긴 있어. 이걸 읽으면 되고 세계문학 전집은 여기 있어. 이것도 읽어. 그리고 여기는 세계 명작 영화 2편을 일주일에 2편 무료로 보여줘. 그러니까 너가 좋은 명작 영화도 봐야 다음에 좋은 글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를 봐. 명작 영화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명작 저는 영화일까요? 그때 뭐 제8요일, 예수, 그리고 뭐 폭네프의 연인들, 모세 이런 영화를 다 부산 시립 영화, 시립 도서관에서 다 봤어요. 네네. 네.
제 친구들, 제 또래들은 그런 영화를 본 아이들이 그 없죠. 당시에 없었을 그렇죠. 거예요. 상업 영화인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집 풀다가 지겨우면 가서 그 전집들을 읽고 또 읽고 몇 번씩 읽었어요. 그리고 그 영화 2편을 보고 또 보고 일주일에 2편씩 또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힘드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걸 일기처럼 소설처럼 계속 제가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긍정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이름은 항상 미래였어요. 미래. 피처. 고등학교 재수하는 슬픈 여자아이의 예. 이야기. 그리고 부모님이 엄청 많이 싸워서 괴로웠지만 내가 재수하면서 부모님이 화해하고 좀 잘 지내시는. 네.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도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예.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책 읽는 여자아이. 그래서 일기도 아닌 소설도 아닌 그런 글을 막 수십 편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교회는 안 빠지고 계속 나갔던 게 전 너무 신기해요. 교회를 계속 다니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지 않았거든요. 예. 심지어 제가 재수하게 됐을 때 예. 학생회 부장 선생님이 너 그 고1을 못 갔으니까 중3을 한 번 더 하라고 저한테 교회에서 중등부 한 번 더 하라고. 네. 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선생님께 따박따박 따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떨어졌어도 제가 신앙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우리 학생회를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했고 율동도 열심히 했고 한 번도 교회에 지각하지 않았는데 과연 예수님도 저한테 중3 한 번 더 하라고 하실까요? 네. 저는 선생님이 이 말 하신 거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고1 가야겠어요. 전 교회 학교에서는 우수한 고1 학생이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 그래서 응어리가 많잖아. 대학부와 청년부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대학에 못 갔는데 재수생들. 내가 20살, 21, 22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대학부를 가야 될지 난 대학생이 아니니까 그냥 청년부를 가야 될지 때문에 교회 떠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예. 대학 떨어진 애들 모아서 제가 상담해요. 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교회 나오고 있는 걸 너무나 감동하고 그럼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네 인생에 재수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쓰실 때가 있어서 너는 이 재수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너는 더 큰 사람이 되려고 이 과정을 겪게 된 건데 네가 왜 교회를 안 나오고 옮기려고 고민을 해.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 우리 선생님들이 좀 부족하셔서 선생님들이 잘못 조언을 하셨을 수도 있어.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랑 상담한 애들은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학부에 갑니다. 그래서 불안장애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점점 현대인들이 요즘 불편하게 팔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신변 보호하기 위해서 파는 무슨 제품들. 이제 뭐 자녀들 키우기도 너무 무서워지고 아마 제 생각에 온 국민이 불안장애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제 책 제목도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이거 습관이에요. 네네. 우리 뇌는 어려서 내가 많이 자주 느꼈던 감정, 자주 노출되었던 감정을 습관적으로 잘 느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나에게 우울이 밀려온다, 불안이 밀려온다 이럴 때 내가 이 감정을 자주 느끼나 생각해 보면 자주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때마다 아니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에? 네, 아니? 네, 도리도리인 거예요. 불안이 밀려오면 이거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느꼈던 감정. 지금 현실에서 주는 감정 아니야. 아니, 나 이제 빨리 빠져나올 거야. 아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사실 다 과거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있어요. 그 과거에 있던 감정이 현재의 어떤 자극을 받으면 뛰쳐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우울도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과거에 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불안한 마음도 습관이고요. 두려운 마음도 습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습관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우리 뇌는 죽는 그날까지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유독 많이 하나요? 괜찮아요. 내가 유독 불안을 많이 느끼나요? 괜찮아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우리 뇌의 뉴런에 새로운 습관 회로를 형성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21일이면 충분합니다. 21일 동안 내가 긍정을 연습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가장 저희 내담자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는 것이 네. 우울과 불안 때문에 찾아오는 내담자들 중에도 예.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회복이 되게 빠르세요. 예. 네. 왜냐하면 찬양요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울과 불안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느끼는 거고 나의 뇌 물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세로토닌이라는 감정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우울, 불안, 공포가 아주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빨리 빠져나오는 연습, 긍정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찬송 많이 하냐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찬송. 저에게 불안과 우울이 저도 훅훅 아주 자주 밀려와요. 네. 그때마다 마귀들과 싸울 때. 네, 그것도 좋네요.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찬송. 네. 권사님들 애창곡. 네. 무릎 치면서 불러야죠. 맞습니다. 그런 찬양도 좋고 저는 그 찬송 불러요. 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두 손 들고 벌떡 일어서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두려운 마음이 금방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울과 불안도 다 습관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심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교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될 때는 약 먹어야 된대. 이건 뇌 물질의 이상이래. 신앙이 없어서 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래. 많은 기독교인들이 약 먹을 시기를 놓쳐서 아주 중증 우울증으로 가서 저처럼 생각이 고장나서 그래 약 먹고 하나님 옆으로 빨리 가자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저도 그때 병원 치료를 잘 받았다면 저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진짜 힘들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도움을 없죠. 받아야겠다는 네. 생각도. 그래서 저는 교회가 상담센터가 되고 그래요, 교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고민을 무엇이든 좀 물어볼 수 있는. 근데 교회도요, 사실 이렇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그러니까 좀 표현이 유두리가 있으면 좋은데, 가도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만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그저 하나님 만나세요, 막 아브라함이 어땠고, 다윗의 믿음과 이런 얘기하면, 이 교회는 봉창 두드린 소리지. 지금 나 돈을 못 막아서 내 다음 주에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언어로 답을 줘야 되는데, 교회 가면 교회의 언어로 답을 줘요. 그럼 이 사람에게 답이 안 돼요. 외래어예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 거랑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랑 내가 빚을 못 갚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서 돌아오면서 괜히 왔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제가 핸드폰 하나 놓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잘하셨어요. 무료 고민 상담실, 좋네요. 야밤의 고민 상담실, 바로 답드림 쇼. 거기는 익명으로 되니까 네,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경찰대에 5년 동안 있는 동안 저의 제자들이 전국 경찰서 수사관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아원 출신 아이들도 범죄에 연루되고 보이스피싱 연루되고 했을 때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없냐고. 그리고 저희 코로나 기간 동안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지금 17만 명이 모였어요. 그 안에 변호사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마약 전문 변호사님이 구독자라고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도움 줄 테니 한번 출연하겠다. 그리고 법의 도움, 경제적 도움 못 받는 분들은 얼마든지 무료 상담해 주겠다. 저희가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게 되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진짜 여우같이 너무 하나님이 잘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경찰, 변호사도 각 분야의 변호사님들이 구독자로 다 들어와 계세요. 잘 됐네요. 그리고 의사분들은 또 공주 국립병원 원장님께서 또 저희 찐팬이세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큰 문제 있는 분들은 또 입원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상담해 주세요. 또 장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시스템을 잘 해주셔서 교회에 가서도 말할 수 없고 내 주변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나에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겨서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수학과 나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또 너무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또 이렇게 사람들 도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 기간에 제 수입이 집에서 이제 강의를 못 나가니까 제 수입이 더 없어지니까 도움 달라는 데는 많은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핸드폰 넣고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기가 막히게요. 땅 밖에 들어와. 그 달에 제가 보내야 될 돈에 맞춰서 유튜브 광고 세금이 들어와요. 근데 넘치게 또 안 주시나 봐요. 진짜 깍쟁이세요, 하나님은. 네, 그렇잖아. 유두리가 없다. 정작에 없어. 융통성이 유두리가 없으세요. 없어. 짤 없어. 애누리도 없고. 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이달에 나가야 될 우리 후원 금액이 이만큼인데 지금 얼마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밤에 고민 상담실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고민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싸주고 또 어떤 변호사님이 이번 달에 가격 높은 사건을 수임해서 또 생겼다. 그러면서 또 100만 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진짜 놀라운 게요. 제가 맛있는 거 사 먹을 돈까지는 절대로 안 줘요. 하나님 듣고 계시면 제발 계산 좀 제대로 해주세요. 다 듣고 있어요. 여유가 없으시네. 내가 늘 얘기하잖아. 1,000원 필요할 때 10,000원 필요하다고 기도하라고. 좀 뻥을 좀 올려서 해야 돼. 우리가 원래 견적서 넣을 때도 좀 뻥튀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도 약간 올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것도 아쉬워. 그럼요. 그것도 아쉬워. 자.